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을 때 이제 몹시 아침이니까 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이제 멀리 좀 바라봤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의 기록에 좀 독특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이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무에 열매가 있겠다. 무엇이 열려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제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자, 가신 이유는 간단하죠.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배고프니까 나무에 가서 이제 뭐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뭐 열매가 있으면 따먹으려고 이제 가신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것은 마가가 독특하게 기록해놨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맺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건기가 시작되는 3월에서 5월 이쯤에 이른 무화과가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파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그는 건기에 열리는 3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열리는 이 파그는 그러니까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무화과 열매는 이제 6월에서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된 수확이 이제 6월에서 8월이고 3월에서 5월은 이제 맺히긴 하는데 그냥 여행자들이 그냥 입축이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가 이제 6월절 즈음이잖아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4월 정도 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 무화과를 그러니까 많이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 파그가 열릴 만한 시기고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거 맛은 좋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허기 정도는 달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매를 아마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봤더니 이제 그런 열매조차도 맺히지 않은 잎사귀는 정말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에다 대고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4절이죠. 1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15절부터 마가복음 보면 15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결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무화과에게 저주하는 말씀에 이제 시사가 큰 거죠. 아마 이게 이 이후부터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그때에 이 나무를 보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실까?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배가 고픈데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네? 야, 이 나무야 저주나 받아라 하고 분풀이식으로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분풀이 하시는 분입니까? 가뜩이나 좀 제자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좀 있으면 가룟 유다 배신할 것 같아. 열받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계시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우리 말. 그것은 이거죠. 잎이 무성해서 야, 멀리서 봤을 땐 야, 잎이 정말 무성해. 잎이 정말 많아. 와,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진짜 많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아주 좋은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멀리서 봤는데 야, 이 나무 정말 잎이 푸성하네. 야, 열매도 많을 것 같아.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이꼬르 이스라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나무를 향해서 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열매 못 맺을 거야 나무를 향해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 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속에 지금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고 이 속에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다시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 성전 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입만 무성한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입만 무성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죠. 제사는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들은 자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또 노래도 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도 자손이다. 뭐 순혈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잎이 무성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을 봤을 때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가 심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냥 너는 잎을 많이 내라. 사람들 보기에 좋아라. 감상용으로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만든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본연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 맺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가는 중요한 사명들 각자 피조물들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창조하신 거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그 환경에 맞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의 본연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혼자 나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혼자 열매 맺는다고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주시죠. 놀라운 은총으로 그렇게 필요한 자원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무에게 뭐 줍니까? 햇빛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땅속에서 양분도 주시고 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을 받은 나무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나무 본연의 의무를 다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나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자원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햇빛도 받고 물도 받고 다 받는데 그런데 받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뭡니까?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본연의 모습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시는 거죠. 단순히 그 나무 하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잎은 정말 무성하지만 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줄곧 얘기하는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나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해야 될 나무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정반대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제 너는 그런 거 못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의 정반대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나무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온 것처럼 이 저주를 받은 나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버린 겁니다. 마가는 이거 보면 이제 나중에 21장 뒤쪽에 가면 이제 다음 날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끌어가지만 마태는 이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던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죠. 아니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애꿎은 저 나무를 왜 저주하실까? 나무 너무 불쌍하다. 괜히 거기 서 있어갖고 이러한 생각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잎은 무성해요.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와서 좀 대화 좀 나눠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잎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잎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잎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속은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이 내가 열매 맺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땅속에 양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도 영혼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자양분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빛이. 또 물이 필요하죠. 뭡니까? 성령의 담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찌울 양분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양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곧 선행입니다. 선행. 그 일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남 잘 도와줘라 이런 얘기한 게 그 말을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아니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말씀의 뜻을 알도록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헛된 행위예요. 순종 없이 또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이건 자기 자랑에 불과해요. 그것이 곧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없는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배는 나오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 속에서 섬김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이 나무처럼 무성한 잎은 가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구나.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은 내 이 자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나무의 본연의 모습은 열매 맺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우리를 세우신 본연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연입니다. 그 이사야서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찬송하는 거구나.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송을 그 찬송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본연의 일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다함으로써 그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의 본연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